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화성의 마도 쪽에 있는 한 회사에서 불이 나가지고 한 2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 시청역 앞에서 차량이 인도를 돌진하는 바람에 갑자기 9명의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런 이런 참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평범한 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는 코로나를 오랫동안 겪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일상적으로 모여서 대화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참사를 경험할 때 아니면 재해를 경험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많은 것들을 누려왔고 내가 감사할 조건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2014년 4월 16일이었죠. 세월호 사건이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서 수장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을 보고 나서 우리는 내 자녀들이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옆에 사람들에게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은 옆에 사람들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살아줘서 고마워, 얘기해 봅시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살아줘서 고마워, 나랑 살아줘서, 나 같은 인간이랑 살아줘서 고마워, 이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있는 모든 것,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처럼 느끼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좀 이상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드는 일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또 손해가 되고 탄식과 한숨이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만 읽었지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게 좋지 않겠니? 기왕이면 감사하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의 말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감사를 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평소에 나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우리 신민정 권사님은 감사를 많이 하는군요. 참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참 사실은 감사를 잘 안 해요. 안 할 때가 많아요. 그죠?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은 이 도시에서 아니면 마을에서 벗어나서 그들끼리 그룹을 형성하고 같이 지냈죠. 이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쳐진 사람들이었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의지하면서 그렇게 10명의 문둥병자가 살다가 어느 날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고쳐진 몸을 보이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각자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가는 중에 보니까 몸이 나았어요. 그때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옵니까? 1명. 10명 중에 단 1명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감사하는 사람보다 감사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미국에서 미시간호에 큰 바다같이 큰 호수에 배가 좌초되면서 침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대학생이 수영 선수였는데 그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바다에 그 호수에 뛰어들어서 14명의 사람들을 구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구조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무리를 해서 또 병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34살의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고 생명을 돌보지 않고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것이지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청년이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주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난 이후에 병원에 있는 그를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당신은 14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는데 지금까지 당신에게 연락을 해오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소녀가 매년 감사 카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몇 명? 14명 중에 1명이더라는 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 13명만 감사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10개 중에 1개, 아니면 14개 중에 1개 정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고3 학생 중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미술을 하고 싶은,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미술 학원에 다니고 싶은데 학원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때 사역을 처음 할 때였는데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그 사례비 그걸 전체를 다 써도 제 생활비로 충당하기 버거울 정도인데 절반을 잘라서 그 학생에게 학원비로 줬어요. 여러 달을 그렇게 학원비로 지원해 줬는데 갑작스럽게 그 학생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는데 간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문자 한 통 없이 편지 하나 없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제 생활의 절반을 떼서 그냥 준 건데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잘 감사를 표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더 잘하는 게 사람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헛된 것에 가 있고 미련하고 어두워져서 감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어두운 마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미련한 마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미련하고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지요.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넓고 좋은 길을 놔두고 험한 광야길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 길로 가면 편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모세는 그 편한 길로 가지 않고 하필이면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그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안한 길로 가면 거기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농사짓고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만 살던 사람들이라 전쟁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조직된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바로에게 내쫓기다시피 해서 그냥 우후죽순으로 막 이렇게 흩어져서 나온 것이죠. 그런 상태로 좋은 길로 빠른 길로 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가는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패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회의 체계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진을 형성하게 하고 군대로서 그들을 조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쉽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광야길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편안한 길이 죽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필이면 좋은 길 놔두고 이 길로 가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다고 죽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광야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주로 하는 사람은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감사하십니까? 많이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습니까? 바라기는 감사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감사를 일상화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가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가 많은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죠.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참 많이 있고요. 억울한 일도 많이 있고요.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 주변의 여건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방법이 있고요.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감사하고 기뻐하죠. 돈을 많이 벌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돈을 잃을 날이 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날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 때문에 감사하게 되면 직장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던 그것이 불평거리가 됩니다. 건강 때문에 감사하면 건강을 잃는 때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성공 때문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이 채워지면 감사하고 욕망이 좌절되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욕망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100만 원만 벌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100만 원 벌게 되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100만 원 벌게 되었을 때는 좋아하다가 잠시 잠깐 지나면 200만 원 벌지 못해서 원망합니다. 기준은 높아져 가고 욕심이 많아져 가니 감사가 많아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몸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기고 돈도 쪼들리고 사라지고 주변의 사람들도 또 사라집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감사하게 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사할 조건들이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 감사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경 하박국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여러분, 소도 잡아먹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아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잘 모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잘 몰라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잘 안다면 지금 내 짝꿍과 결혼했겠습니까? 네, 네, 예, 나오네요. 네. 무엇이 유익한지 잘 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아마 부자가 돼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거기 땅을 사놓을 걸,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엇이 유익할지, 무엇이 손해가 될지 몰라요. 어떤 일은 내가 나한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결정했는데 내 발등 찍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건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한테 복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조차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진정으로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큰일 날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전능하고 전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온 세상을 성실로 다스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 그걸 감사하는 건 너무 어렵지요. 아프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해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하고 하나님이 내게 최상의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다른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꺼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 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현실적인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미국의 콜린 파울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국방장관을 했던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학창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공장에 많이 다녔대요. 공장에를 갔더니 거기에서 매 삽질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은 매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둘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회사에 다시 일하러 갔어요. 아르바이트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불평하던 사람은 계속 삽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몇 년 후에 갔더니 그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좀 더 편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다시 갔더니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은 결국은 그 회사를 퇴직하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그 회사에 고위직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고요, 감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합니다. 감사가 행복한 직장을 만들게 하죠. 감사가 행복한 관계를 만듭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해 보십시오.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집에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해 보십시오. 집은 지옥이 됩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정말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변합니다. 아내가 변합니다. 감사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네. 감사하면 가정도 변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들이 흔들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굳게 붙들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함께 찬양합니다.